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칠판을 보시면은 기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더불어서 성자 하나님도 기도의 대상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누가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드려진 그 기도를 누가 응답하세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더불어서 성자 하나님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기도의 중보자 누가 되십니까? 성자 하나님. 자, 여러분 중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중보라는 말 무슨 말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중보라는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두 분의 원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중간에 서 있으면은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중보라는 뜻이에요. 한글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 원어도 둘 사이에 있는 사람. 그런데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자. 이것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중보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볼까요? 주보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누가 되세요? 바로 예수님, 성자.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 또 중보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예표였어요. 누구를 예표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예표로 한 임시적인 존재였어요. 임시적인. 그래서 이제 실제인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하게 중보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처럼 완전하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즉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감당하셨습니까? 어떤 고난을? 그렇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실 많은 분들은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절정으로 봅니다. 고난의 절정으로 봐요. 십자가 죽음을.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간 되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그렇죠. 성육신. 그 성육신도요, 십자가 죽음 못지않은 큰 고난으로 가야 됩니다. 성육신도.
아니 이 땅에 태어나심이 뭔 그리 큰 고난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네, 무슨 뜻? 자, 여러분 혹시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디오게네스. 이 사람 별명이 뭐예요? 어떤 철학자예요? 저 거지죠. 거지. 거리의 천사. 네. 네. 어디서 살았어요? 술통 안에서. 예, 큰 통 안에서. 예. 그렇다고 그 사람이 술 주정뱅이였다는 게 아니라 집이 없어가지고 큰 술통 있잖아요. 그 빈 술통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명 통술의 철학자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가진 게 없어가지고 거지라고 불렸지만은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람을 흠모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든 이 사람을 데려다가 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부를 때마다 안 갔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디오게네스한테 당신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대왕인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햇빛 그렇죠. 한마디예요. 비키가 뭐예요? 비켜주세요. 당신이 지금 햇빛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 사람 소원은 그거였어요. 예? 알렉산더 대왕이 뭐든지 말해다가 내가 소원을 갖다가 들어줄게. 좀 비켜주실래요? 햇볕 가리고 있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대왕이 안 되었으면 나는 저 디오게네스가 됐을 것이다. 세상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유일하게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디오게네스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디오게네스가요 목욕탕에 갔다가 나옵니다. 목욕하러 들어갔다가 딱 나와요.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디오게네스한테 혹시 안에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대답하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통속에 목욕탕 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화가 나가 나왔어요. 따졌습니다. 아니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들어오니까 바글바글 하던데.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돼지는 많은데 사람은 없습니다. 돼지는 많은데 사람 없습니다. 자 보세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과 돼지는 많은데 사람은 없다. 이 말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돼지는 많은데 사람은 없다. 공통점이 뭐 느껴지시는 거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자. 인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 인간의 정체성을 가지고. 네. 자, 여러분은요, 배부른 개, 돼지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배고픈 인간으로 사는 것이 낫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배고픈 인간. 자,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배부른 개, 돼지로 태어나시겠습니까? 요즘은요, 보니까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견, 혹은 고양이를 갖다가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불러요? 막내. 우리 집 막내. 예. 예. 부잣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는요, 야, 이렇게 비하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배부른 개, 고양이로 태어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배고픈 인간으로 태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배고픈 인간. 사실 제가 볼 때요, 그 하나님의 인간 되심,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그 자체만 놓고 볼 때, 구원 사역과는 별개로 그 성육신 그 자체만 놓고 볼 때에 그거는요
개, 돼지만도 못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존엄성이 100이라고, 예를 들어서 사람의 존엄성이 100이라고 한다면 개나 고양이, 돼지의 존엄성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이거는 뭐 공식적인 뭐 대답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보실 때 사람의 존엄성이 100이라면 개나 고양이도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개나 고양이, 그 돼지 같은 그 동물들의 존엄성은 얼마 정도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100이라면 예? 1! 예, 1 나왔습니다. 혹시 10 없습니까? 10? 예. 20 없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좋아요. 100대 1. 100대 1. 100대 1이라고 칩시다. 100대 1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우리가 한자를 사용하는 게 주로 동양 문화권이잖아요. 한자를 사용하는. 예? 동양 문화권에서 현존하는 한자 문화권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숫자가 혹시 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숫자. 자, 보세요. 1, 10, 100, 1000만. 그 다음이 억이에요. 억 다음이 조 다음이 경이죠. 경이 숫자가 그 숫자가 경이요. 얼마나 큰 숫자냐면 10의 16승이에요. 그러니까 1 다음에 0이 16개가 붙는다는 거예요. 예. 보셨어요, 여러분? 예? 저도 못 봤어요. 나중에 보게 되시면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근데 조 단위는 TV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예산 같은 거 얘기하거나 큰 회사들 뭐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근데 그 다음 조 다음에 숫자가 실제 현존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요 해자 양구 간정 제극이라는. 그래서 극은요 10의 48승이에요. 10의 48승. 예. 우리는 조도 못 봤는데 해는 더더욱 구경할 일이 없겠죠. 근데 이게 현존하는 실제 숫자예요. 현존하는 실제 숫자. 근데 요 10의 48승 극보다 더 큰 숫자가 있어요. 그 다음 숫자가 뭐냐면 항아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한자 문화권에서 가장 큰 숫자는 무량대수. 이거는요 10의 68승. 10의 68승.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68개가 붙는다. 이게 현존하는 셀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큰 숫자가 무량대수입니다. 자, 사람이 100이고 이게 개나 고양이라면 하나님의 존엄성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존엄성.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는 이게 최고예요. 무량대수 10의 68승. 그럼 하나님의 존엄성은 10의 68승 정도일까요? 아니죠. 그 위. 그렇죠. 그 이상이에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엄성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이거는 얼마를 포기한 거예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개, 돼지가 된다. 배부른 개, 돼지가 된다. 그러면 요 100에서 몇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99를 포기하면 개, 돼지가 될 수 있어요. 배부른 개, 돼지가.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이 된다. 그러면은 이 현존하는 최고 숫자 그 이상이지만은 10의 68승에서 100을 뺀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손해를 갖다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존엄과 영광의 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십자가 죽음 못지않은
고난의 절정이라고 묻습니다. 이 땅에 오시, 그건 자기 비하라고 그래요. 이 땅에 오시. 하나님의 시기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 야, 그건 엄청난 손해를 갖다가 감수하신 엄청난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손해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까? 뭐 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려고. 사실 이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의 죄에 관한 그 죄의 문제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존재,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포기하고 오시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누가 초래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는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래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시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대속사역, 그래서 그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중보자 되시는 성자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도 없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습니다. 오직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게요, 엄청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이 믿음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이 되는 믿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예수님. 누가? 이 믿음을, 이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무엇이 된다? 중보자가 됩니다. 사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사역은요, 여기도 기본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주 기본에 관한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사역, 그걸 모든 걸 다 계획하신 분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계획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 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근데 보세요.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셨어.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주지 않으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적용을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요, 중보는 성자뿐만 아니라 성령도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니까 감당하시는데, 성령도 감당하시는데,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만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대속 사역만 감당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이런 기도의 중보 사역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놓고 간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놓고 간구하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무엇을 놓고 간구하세요? 무엇을 놓고? 네. 자, 33절 말씀 보시면은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는데 이게 누굽니까? 예?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고발하고 참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예? 마귀 사단. 마귀는요 항상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참수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네, 여러분 간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간구한다는 게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자,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누명수 권사님만 죄 짓고 다른 분은 죄 안 지었나? 무슨 죄 지셨어요? 너무 많아요? 예? 말하기 그렇죠. 죄라는 것은 자랑하거나 꺼내놓기가 힘들죠. 근데요, 우리가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럼 마귀라는 놈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죄를 가지고 누구한테 고발을 해요?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이 되신다고요?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대언자가 되신대요. 대언자. 이 대언자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그걸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더 쉬운 말로는 돕는 자, 상담자, 중재자, 위로자, 변호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가 우리 죄를 참수할 때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변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변호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에게는요 보혜사가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우리를 돕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뿐만 아니라 또 누가 되세요? 누가? 바로 성령도. 성령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제가 볼 땐 술 먹은 것 같아. 술 먹고 사고 친 것 같아. 가만히 있는 택시를 갖다가 들이박았잖아요. 그 정도로 들이박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술 마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연예인이 뭐 회사에서 있는지 변호인을 갖다가 어떤 분을 샀어요? 변호인을 검찰총장 출신. 전 검찰총장 출신. 급이 다 있잖아요. 정관예우라는 게 있고한데 그 정도 급이면은 전 검찰총장 출신이 변호인 정도 되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무죄예요. 나라 팔아먹어도 무죄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변호인을 샀다라는 것은 뭔가 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더 셉니까? 전 검찰총장이 더 셉니까? 급이 어때요? 급이 검찰총장은 비교도 안 되죠.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예?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뭐가 된다? 변호사가 된다라는,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긍심을. 예.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친히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데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걸까요? 그 말씀이 26절 중반절에 나와요. 26절 중반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다른 짐승과 달라요.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 유일하게 어떤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만 유일하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가 있죠. 왜요? 사람과 뭐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교통하시기 위해서. 교통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만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인간의 영혼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그 교통하는, 예? 그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러니까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구해. 엉뚱한 걸 구해. 예.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죠? 주중에도 교회에서만 기도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 제일 큰 기도 제목. 비밀이에요. 아니 기도 제목 그 죄야. 우리가 지은 죄는, 예, 말하기가 좀 부끄럽지만은, 예?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중보. 에이, 아닌가? 그거 말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도고. 나중에 우리 단체로 도고 온천 한번 가야겠어. 도고 온천 한번 가야지 이거 안 잊어먹지.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면은 다른 분이 또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돼요. 예.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나눠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린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하고 피트가 안 맞아. 그럼 옆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어떻겠어요? 성령님 마음이. 예? 근심. 아주 안타깝겠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방향이 안 맞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책가방에 엄청나게 무거워. 책이란 책은 다 들고 다녀. 엄청나게 무거운데, 예? 공부는 못해. 왜요? 공부 잘하는 방법을 몰라. 공부 잘하는 방법. 공부도요, 잘하는 방법이 무조건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다 공부되는 게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돼. 효율적으로. 네.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아는 분이 지켜볼 때 되게 답답하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놓고 볼 때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저 엉뚱한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럼 어디서 간구하실까요? 성령님은 어디서?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서 간구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럼 성령님은 어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성령님은
성령님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은 어디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마음. 보여요, 성령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낌은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가끔이나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전혀 내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기도가 나올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누가 인도하시는 기도예요? 성령님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15년 전쯤 교자식교회에 있을 때 새벽 한 2, 3시쯤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깨가지고 평생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서재로 가가지고 제 동생을 위해서 30분 이상을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동생을 위한 기도가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동생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산악자전거 타고 산에 갔다가 땅 떨어져서 죽는 거야. 완전히 혼수 상태가 돼가 헬멧 안 썼으면 죽었대. 막 앰뷸런스 와가지고 병원에 후송돼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대요. 모르죠. 그 상황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연락도 없었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깨우사 기독케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독케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친히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드라는 학자가 있어요. 도드라는 유명한 학자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기도는 성도 안에 계신 성령의 사역이다. 기도는 성도 안에 계신 성령의 사역이다. 목사님, 그러면 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사역이라면 응답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걸까요? 사실 무응답도 기도의 응답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을 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무엇을 구해야 될지 인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고백도 무엇이 돼야 됩니까? 진리가 돼야 돼요. 진리를 구할 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두 가지 큰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큰 도구 두 가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가장 기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바로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 부지를 2020년 11월 달에 2020년 11월 달에 그것도 어떤 목적한 바가 아니었어요. 그때 지목사님 어머님 송유승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였어요. 아버님하고 같이 부활의 동산 우리 가봤잖아요. 그 신탄지 거기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아버님이 천안에 어머님이 지목사님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99세에 소천하셨잖아요. 과일 좀 사다 드리고 그래가지고 과일 사다 드리러 왔다가 이제
그 지목사님이 또 고맙다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식사하시면서 아버님이 그냥 한마디 뚝 던진 거예요. 혹시 천안 지역에 어디 교회할 자리 없냐고. 마침 지목사님 조카분이 부동산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이렇게 어디 교회할 자리 없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여기를 소개해 주시고.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여기 교회할 자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보세요. 주변에 그냥 동네 한가운데지만은 다 노인들 분밖에 안 살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뭐 어장에 가가지고 그물을 펴야지. 여기 애들도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런 곳에서 교회가 될까? 근데 아버님은 된대요.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원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계약을 하려는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우리 기다렸죠. 하나님의 뜻이면 주겠거니. 근데 참 그분이 왜 더 조건은 좋은데 우리한테 결국 여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11월 초에 계약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잔금 치르고 여기를 구입을 했죠. 그리고 겨울에 여기를 좀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7월 달부터 2021년도 7월 달부터 예배를 드렸고 그때 자 건축설계사무소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22년도 봄에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22년도 봄에 교회를 예배당을 갖다가 지으려고 건축설계사무소에다가 설계도까지 다 의뢰했는데 갑자기 재개발 그 사무실이 이렇게 개발 사무실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업자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여기 금방 좀 있으면 개발할 거니까 좀만 참아달라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좀 기다렸고 그분이 사람들 막 아줌마들 사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매매를 한다든지 개발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막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막 어려워져.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다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막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막 오르고 이게 두 배 공사가 된 거예요. 두 배 공사가. 참, 왜 하나님께서 땅은 금방 주셨는데 왜 예배당 건축하는 것은 이렇게 금방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함에 있어가지고 먼저 누구를 건축하시길 원한다? 우리 성도들, 우리들을 먼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을 갖다가 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느 교회를 주셨습니까? 감사교회를. 이미 지어진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새로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서 조금만 손보고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그 소식을 갖다가 언제 들었어요? 그 소식을? 제가요 1월 말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이제 보면 예배당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딱 올라갔는데 그날 저녁에 아버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기도원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때가 되니까 응답하시고 역사가 그냥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물론 이제 좀 더 우리가 바로 저 입당하기는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측량의 약간의 문제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마 더 좋게 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약간 손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기대 이상으로 정말 생각 1도 못했는데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 감사교회 놓고 1도 기도 안 했어요. 아마 여기서 감사교회 놓고 기도하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심으로 이런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도 늘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